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60절을 보면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피는 피를 부르는 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의 피 역시 그에게 드리지 않으면 안 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이기에 끔찍스럽고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일으켰던 그 빵의 기적, 이 만나의 기적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입니다. 즉 육신의 만족을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의 것을 요구하신 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 발을 슬그머니 뒤로 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군거리며 비웃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64절에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나무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만 믿지 못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61절 하반절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저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걸림돌에 넘어지듯 시험에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로 이러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가 따를 수 없고 또 들을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 들을 만하고 다 은혜가 되고 다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은혜롭게 변할 때입니다.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없을 때는 천하에 없는 은혜스러운 설교를 해도 전혀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은혜가 됩니다. 비록 책망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나단이 범죄한 다윗에게 가서 좋은 말씀을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범죄를 꾸짖는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화가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설득력 있게 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회개했습니다. 또 니느웨 성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성의 있게 설득력 있게 능력을 힘입어서 잘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싫었던 요나입니다. 그러면 성의 있게 전할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반드시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따로 있고 걸림이 되는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롭게 받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은혜롭게 받지 못하면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지 못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아보십시오. 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입니까?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놀랍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들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은혜의 요소를 찾아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책망과 바르게 함을 주실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들어야 들려지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